주님을 믿게 되면 평안한 것도 있겠지만 마음에 많은 고민이 생깁니다. 갈등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받아도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왜 고민하고 갈등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옛 생활이 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물이 빠지기까지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감기가 걸리면 되게 이제 열이 납니다. 그 열 나는 것은 그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세균하고 약하고 싸우는 거죠. 그 싸워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이 내리고 또 뭡니까? 코가 나오고 가래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고민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 갈등이 일어나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몸살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갈등 중에 어려운 갈등이 뭘 같아요?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살았던 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 것이냐, 이게 이제 갈등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이 꽤 될 겁니다.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크고 작은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하나 풀어져 가는 거죠. 한 문제 한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제 성장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아직도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그걸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감기는 거의 일주일, 2주일, 웬만한 감기는 열 나고 하면은 다 치료가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달 가고 2달 가고 1년 가면은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큰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원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해도 이런 갈등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 것이냐, 이게 항상 우리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항상. 또 세상의 법을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것이냐, 항상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극복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굳어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 안 빠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뭘까요? 교회 와서 자기 주어진 일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 헌금을 잘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 것 같아요? 그것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다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동안에 잘못한 것을 용서받고 해결할 수 있을까? 번제물을 많이 드려야지. 많은 양을 갖다 바쳐야지. 자기들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문제가 있다면 열심도 있어요. 잘 모여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생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은 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다 고민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생각해요. 율법이라고 생각해버리고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제가 3가지 뭐에 대해서 말씀했죠?
옷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옷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있어요. 그걸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 받아요.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대부분 끝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났으면 그 삶이 다시 태어난 삶이 돼야죠. 여러분, 그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걸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안셀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는 그 신학 논리를 폈습니다. 유명한 책이에요. 그럼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자예요. 저는 처음에 그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 신학에 대한 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마음에 확 오지를 않았어요. 그게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실제 제 삶 속에 이게 뿌리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지금은 그게 제 안에 이제 이게 좀 녹아내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제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창조자세요. 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자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해 못하면은 하나님은 어디서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을까? 자꾸 이런 이제 어린애 같은 걸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한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그걸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영적인 존재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뭐예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이 우주의 모든 물체는, 모든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만들어 지은, 하나님이 만들어 지은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말씀이 오늘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진짜 믿어야 돼요. 우리 피조물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두 번째 그 내용을 보면은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 그랬어요. 에덴은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 동산은 즐거운 동산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동산이에요. 그럼 왜 여러분 즐거운 동산일까요? 자, 에덴 동산, 거기에 여러분들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은 오늘 말씀을 제가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뭐가 많이 있죠? 퀴즈입니다. 16절. 각종 나무의 열매예요. 각종이란 뭐예요? 여러 나무. 그게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요. 이게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거기 두신 이유가 뭐냐? 거기는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열매 여러분 좋아하세요? 무슨 열매 좋아하세요?
사과.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상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과를 그림을 그려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과. 또 뭔 열매 여러분 좋아하세요? 예? 감. 예, 감. 또 뭐가 있어요? 배. 또요. 좋아하는 거. 포도. 또요. 제가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실과 나무를 기록한 게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다 많은 각종 열매가 있는데,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당 앞에 나가면은 오른쪽에 무화과 열매 맺혀 있습니다. 제가 익을 때마다 하나씩 따먹으려고 생각하는데, 제가 시간을 좀 놓치면 벌써 누가 따먹었더라고. 근데 하나 지금 따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각종 나무 열매가 거기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본 이유가 사과를 먹고 배를 먹고 그럼 그거 깎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그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죠? 그냥 맛있다 그러고 맛있는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저 뒤에 채소밭에요. 하나하나 제가 없는 과일나무를 그 대야장에 가가지고 심습니다, 거기에. 해마다 이제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지금이 열려있는 열매 2개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큼지막하게 2개 열려있어요. 맞추고 한번 가보세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그냥 보기가 좋아가지고 안 따먹고 그걸 뒀어요. 또 오늘 가면서 혹시 따먹고 싶은 사람은 이제 따가세요. 제가 뭐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 거 못 먹어보신 분들 계시면 2개 다 따가세요. 부부가 나눠서 먹어도 돼요. 진짜 선착순입니다. 가서 따먹으세요. 먹을 때 뭘 생각하라느냐? 하나님이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 또 드리고 싶은 게 심으니까 맺히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지금도. 심으면 맺혀져요. 가꾸면 열매를 맺어요. 한 10종류 이상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하나 갖다 심은 거. 나중에 많이 열리면 이런 거 와서 따 드세요. 익을 때 되면은. 익기 전에 따 먹으면 그거는 반칙이에요. 잘 익었을 때 따 먹으세요, 여러분. 오셔서. 괜찮아요. 근데 제 몰래 따 먹어야 돼요. 들키면은 돈 내야 돼요. 들키면. 몰래 따 먹는 거는 도둑이 아니고 그냥 따 먹어도 돼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따 먹으세요. 거기 뭐, 자두부터 시작해가지고 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복숭아나무 진짜 맛있는 거 여러분 캐 오는데 몇십만 원 들고 캐 왔어요. 다 무료로 캐 줬지만 다 심어놨습니다. 여러분 먹을 때마다 감사하세요. 실제로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이게 아닙니다. 왜 에덴 동산은 기쁘고 즐거웠을 거라는 거예요. 먹을 게 많아 그럴까요? 먹는 것도 뭐 중요하죠. 즐겁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기쁘고 즐겁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순종하고 사는 곳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기쁨이 왜 없는 줄 아세요? 먹을 것만 찾아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찾고 이 먹을 걸 쫓아가다 보니까 유혹에 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뭐예요? 기쁨입니다. 말씀 하나를 깨달으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가정에 낙원입니까? 저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가정에 가서 설교 많이 하거든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즐거움 동산이잖아요. 낙원의 동산이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부가 서로 뭐예요? 순종합니다. 서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들은 말 안 하죠. 남편들은 물어보게.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아무도 명령 따라 안 사시는 모양이네요. 그걸 순종하고 살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사실이 그래요.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그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려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가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어떻게 할 때 교회가 그렇게 될까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에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정에 뭐 큰 아파트 샀어요. 뭐 한 달, 두 달, 뭐 길어야 1년? 자, 40평이면 굉장히 큰 아파트입니다. 한 3억 갑니까? 새로 지은 거. 친구 집 갔다 와니 거기는 50평이야. 그때부터 또 이제 시작합니다. 50평을 위하여. 그리고 또 목표 정해놓고 막 적금 들고 막, 친구들한테 커피만 얻으면 먹었지 한 번도 안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50평 막. 감사한금? 어디 있어요, 그게. 아파트 장만해야지. 그리고 50평 사서 이사하고 나니까 나이는 먹어버렸네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에덴이 아니에요.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부부가 서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가 공경하고 또 부모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이 교통되어질 때 에덴이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해요. 지금도 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멘. 지금도 가능하다니까요. 왜 지금 가능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인으로 다스리시고 계세요. 우리는 자꾸 각종 열매만. 여러분, 아담 하와 조금 이후에 나옵니다. 왜 시험에 들어요? 먹는 데에 탐욕에 빠지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에덴 동네에서 쫓겨나잖아요. 추방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원리예요,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기다가 사람들을 두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었어요. 거기서 살라고.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킵니다.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 와서 그 내가 주어진 모든 것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성경을 잘 모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때 당시 에덴 동산, 여러분 되게 어떻게 이해를 해요? 예? 그 일 안 하고 노는 곳, 예. 놀고 먹는 곳,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에덴 동산 알고, 하나님 잘 믿으면 그 에덴 동산이다. 그 남편이 일은 안 하고 놀고 먹어요. 그럼 그 가정 어떻게 돼요? 그 가정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가 죽으라고 고생해야 돼요. 완전히 뭐 그냥 친구들 따라 술은 잘 마시는데 일을 안 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가정에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나중에 결혼해서도 성인 아이가 됩니다. 아내가 다 해줘야 돼요. 제 경우는 그래요. 뭐 다 그러지 맞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며느리를 데려오든지 뭐 사위를 데려올 때는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자기 일을 잘 했는지, 자기 할 일을 잘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 아가씨 그 총각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만나서 데이트를 하잖아요. 데이트는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다니는 게 아니고 서로 뭐예요? 정보 교환하는 거예요. 쉽게 열고 조금씩 열어가면서 어떻게 자라왔는지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부모님이 굉장히 그 경제 능력은 있는데 자기가 알바하면서 막 땅 파고 막 일하면서 등록금도 대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굉장히 애쓰고 이렇게 해서 자랐어요. 집이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1등짜리예요. 그는 며느리가 되든 사위가 되든 1등이에요. 근데 집이 굉장히 부자예요. 어릴 때부터 식모가 다 해주고 그냥 뭐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차도 다 태워주고 뭐 옷도 다 입혀주고 다 해준 집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돈이 많아요. 공부도 잘해요. 위험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딱 결혼을 했더니 그런 남편을 맞이하면요, 아내가 종이 돼야 합니다. 다 해줘야 됩니다. 양발도 신겨주고 머리도 감아주고 드라이로 말려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닦아주고 물도 떠다주고. 그게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당연하다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할 아내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살아, 여러분. 근데 안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도 그런 공주 만나면요 힘듭니다, 여러분. 다 해줘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예를 몇 번 들었습니다. 여자는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남자는 회사에 그 좋은 직원을 갖고 둘이 결혼했는데 약속을 했대요. 그 약속이 뭐냐? 아내가 약속을 했더니, 당신이 내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학교 일찍 가야 되는 선생님이니까 당신이 아침밥을 준비해 놓고 침대에 와서 잠옷바람으로 누워있는 아내를 안아서 식당에 앉혀줄 거냐 하고 사인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게 나왔으면 TV에. 근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진짜 훌륭한 남자죠. 그걸 방영을 보고 제가 참 대단한, 둘 다 대단한 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1, 2년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나중에는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다른 건 요구 안 하겠습니까? 안 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이 놀고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작을 해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주신 은혜도 지키지 않으면 다 잃어버려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거 줘도 자기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그걸 가꾸지 않으면 소멸돼 버립니다, 다. 그냥 땀 흘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에덴 동산은 가꾸는 거예요. 안 가꾸면 열매 안 맺는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게으른 사람,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오늘부터 여러분 땀 흘려야 합니다. 모든 일들의 원리가 그래요. 놀고 먹는 것이 에덴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이 열심히 살아요, 자기 일을. 어떨 것 같아요? 그 가정은 에덴 동산이에요. 서로 어떻게 할까요? 당신 너무 피곤해, 좀 쉬어가면서 서로가 위로하는. 내가 해야지. 애들 보고, 야, 너 알바 안 해도 돼, 우리 살만하니까 해. 엄마, 내일 일은 내가 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그 가정. 근데 서로 뭐예요? 미루고 안 하고, 나는 못한다, 너 해라, 너 해라. 다 미뤄요, 서로. 그럼 그 집 어떻게 돼요? 거지 됩니다. 경작하는 곳이에요. 일하는 곳이에요. 노동하는 곳이에요. 게을러 터진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 당시는 죄를 짓기 전이니까 뭐예요? 자율적으로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비교할 거 하나도 없어요. 현실은 나예요, 지금. 비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크고 작든, 1달란트 받든 2달란트 받든 5달란트를 받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명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낼 것도 없어요. 남 볼 것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겉으로 보면 그분이요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외제차도 타고 다녀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전부 다 대출받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걸 폼 잡는 거죠. 여기저기 막 카드 그냥 돌린다고 정신없어요. 그러고는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그 인생 평생 고생합니다. 여러분, 내 생활 여건이 그냥 이 정도 차 탈만하다고 그럼 타고 다니면 돼요. 여러분, 차가 안 갑니까? 외제차라고 좀 빨리 가고 그렇습니까? 기름이 안 됩니까? 그리고 뭐 중고차를 샀다고 차가 안 갑니까? 가다가 썼다 괴롭힙니까? 가면 되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실지 몰라도 내게 주어진 삶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가 뭐예요?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낼 거 하나도 없어요. 있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감사한 것은 이사예배를 자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파트 없는 분들이 아파트 사고, 우리는 판다는 사람보다는 사서 이사해서 예배드리는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몰라도 저는 알잖아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집을 삽니다. 아멘. 다 있으니까 아멘 안 하시잖아요. 사요. 사요, 정말.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방에 살아도 감사하면 돼요. 그럼 에덴 동산이요. 전세방 일대는 일단 내 거잖아요. 뭐 그걸 가지고 돈도 없으면서 남 좋은 아파트나 쳐다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아파트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건. 전세방에 살면 어때요? 내가 주어진 게 이건데. 저는 그렇게 살아요. 실제로. 감사해요. 거기 사는 것에도 감사하지. 중환자실에 가서 병실에 침대 하나에 누워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은 내가 경작해야 될 자리예요. 거기서 감사하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깨 펴고 살 수 있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것이.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열심히 너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구나.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방 2개 있는데 얻으면 되잖아요. 왜 그걸 가지고 그냥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게 필요 없어요. 주신 대로 감사하고 충성스럽게 살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비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 그거 비교할 거 없어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믿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랑하고 해도 뭐 그냥 박수는 쳐주되 이런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생명이 없잖아요. 천국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걸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비교를 해도 내 신앙하고 비교를 해야지. 왜 세상적인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남편 괜히 그냥 바가지 긁고 애들 막 분풀이하고 뭐 그렇게 살아요. 옆에 있는 분들 악수합시다. 오늘 그렇게 삽시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면 되죠. 여러분 걱정이 됩니까?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 들어가도 불평은 좀 덜 할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를 지나면 문제예요, 이제. 그게 한 달, 1년 가야 돼요. 평생 가야 돼요. 저는 이제 정인이 뒤에 앉아서 다 듣고 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불평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아내에게는 점수를 좀 못 따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이 있어요. 주시면 주시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이런 하나님의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주신 삶을 감사하고 경작하자는 거죠. 최선을 다하자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청지기예요, 청지기.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내게 아니에요.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많이 가졌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 거 아니에요. 청지기. 그래서 좋은 일에 쓰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마지막 16절과 17절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담 하와에게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물론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가르치고 명령했다 볼 수 있지만 성경이 기록한 명령이라는 것은 2장 16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였다고 했어요. 2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임의로 먹으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가 이 모든 각종 열매는 네가 자유롭게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자유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선알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한 열매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고 명령을 합니다. 2가지죠. 먹으라는 것이 있고 먹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만 정확하게 구분하면 돼요. 그럼 구분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각종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다 먹으라 해놓고 중앙에 있는 한 가지 열매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쉽잖아요, 구분하기가. 근데 하나님이 빨간 것은 먹고 노릇끼리한 거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 이게 뭐 어떤 것은 빨간 색깔도 있고 노란 색깔도 있고 뭐
분홍 색깔도 있잖아요. 이러면 굉장히 아마 고민할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하나님 여기에 빨간 것도 있고 푸른 것도 있고 노란 것도 뭘 먹어야 됩니까? 이거 힘들잖아요.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먹으라 그래놓고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고민해야 돼요? 쉬워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각종 나무의 열매가 안 맺히면 또 모르는데 넘쳐나요. 그럼 오늘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굶고 오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애들한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먹을 때마다 애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고 먹여요? 밥 좀 먹어라. 더 먹어라. 자꾸 먹어라. 이게 애들이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그보다 더 맛있는 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뭐 아이스크림 사달라. 피자 사달라. 치킨 사달라. 그 다 사줄 수 있죠. 돈이 없어서 보다도. 먹을 게 천재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복 받았어. 이런 면에서도.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밥을 못 해 먹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게 문제예요.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되는데 꾸역꾸역 찾아가서 그걸 먹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최초의 명령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배가 고파가 먹을 게 없어서 중앙에 있는 열매도 따먹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 다 따먹으라 했을 거예요, 아마.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 뒤에 감나무. 정말 오늘 제가 갔을 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2개를 꼭 따가세요. 따가는데 진짜 마음에 먹고 싶다, 관심 있는 사람 가서 먼저 따면 그 자기 거대요. 제가 가면은, 야, 잘 따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감이 넘쳐나요. 박스째. 저는 우리 아버지가 감 가수원의 사장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근사님들 한 2번 다녀오셨을 거예요. 지금도 감이 넘쳐가 떨어져요, 그냥. 따기 싫어가지고 인건비도 안 되니까 지금 또 그 동생이 가꾸지도 않아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 딸은요, 애들이 감을 사먹잖아요, 단감을 사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은별이 그대로, 아빠 애들이 감도 사먹어 그러더라고.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감을 안 사먹는 거야. 넘쳐나니까. 지금 에덴 동산은 그런 상황이에요.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먹는다는 말이에요. 따먹었단 말이에요. 따먹으면 죽는다고까지 했는데 따먹어요, 그것이. 왜 따먹었을까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유혹을 한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그거 따먹지 말라 그랬느냐? 아니요. 그 따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뭐 그렇게 대충은 저는 아니야. 너 그거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그러고 가서 보니까 다른 건 다 맛을 보고 다 따먹었는데 그거 신기하잖아요. 따먹은 거야. 배가 고파서 따먹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잘못도 있을 수 있어요. 각종 나무 열매가 넘쳐나요. 에덴 동산이 풍성해요. 그거는 그동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먹을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따먹으라는 거죠. 죽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도 나지 않지만 의심이 나고, 야, 진짜 이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 막아놓은 거예요. 얼른 따먹은 거예요. 결론은 뭐죠? 죽게 된 거예요. 오늘 제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살리는 명령입니다. 죽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명령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만이 우리가 살아요. 그것도 바르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나라에 있습니다. 왜 법을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법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교통법규 한번 봅시다. 횡단보도 여러분, 빨간 불일 때 건너야 돼요? 파란 불일 때 건너야 돼요? 그럼 제가 급해요,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죠? 무시하고 가도 됩니까? 여러분들 다 범인들이잖아요. 그럼 봐요. 무시하고 갔을 경우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죠. 제가 횡단보도에서 사고 난 사람 많이 봤어요. 거의 직사입니다. 지금 뉴스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럼 왜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파란불에 지나가고 빨간불에 지나가라는 교통법규를 정해놨을까요?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법은 다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그 왜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삶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은 유효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내 임의대로 사는 게 뭔지, 내가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게 뭔지를 여러분 체크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다면 그거 체크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낙원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돼요. 다 내 임의대로 해버려요. 신앙생활도 내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내 편리주의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1년을 마무리하는 한 달 남겨놨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은 여러분들도 사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감당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축복된 가정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경작해 왔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다 그래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지금의 내 문제의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예요. 내 환경과 내 형편을 생각하지 말고 명령을 따라 순종해 보세요.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임의대로 해버리고 내 기분대로 해버리고 내 편리주의대로 내 상황에 맞추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게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 오늘부터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못한 거 체크하면서 한 가지 그 명령을 따라 살되 오늘 내게 맡겨진 이 경작지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에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